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의뢰하는 자를 축복하소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 백성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56장 9절에서 57장 2절까지 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기에 이 들의 모든 짐승, 숲 가운데 모든 짐승은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들의 그 땅으로 들어와서 잡아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정도가 깊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그 땅을 침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로서 가장 먼저 들은 것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에 쭉 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여 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요. 파수꾼이 그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곳에 서서 그 백성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하는 사람이 파수꾼이고 또 그게 한 공동체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 가지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분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11절 끝에 보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지도자들이 다 맹인과 같고 또 벙어리 개들과 같고 또한 몰지각한 목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만 심하고 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정치, 경제, 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9시를 하지는 못하고 탐욕만 가득해서 공의와 공정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나름대로 다 이익을 챙기고 그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백성들 앞에 말하지만 뒤로는 우리가 얻은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탐입하자. 언제까지 이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챙기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5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7장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의인과 진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점점 암울해지고 희망이 없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불의한 자들이 날뜁니다. 소인배들이 날뜁니다. 우리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사라져가는데 그것을 그 사회가 지금 어두워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또 의인들은 의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그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타락한 그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우상숭배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들이 그 이방신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할 때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도 이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종교적인 그 행위 가운데 그 어떤 제물보다 그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이 제물로 여겨서 정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내 백성 가운데 재현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먼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섬길 우상을 찾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가 오랫동안 참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 참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가 한 일을 내가 밝혀낼 것이다. 너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의 죄악을 밝혀서 인생의 위기를 겪게 할 테니 너는 내가 모아온 그 우상들을 향해서 너 나름대로 살 길이라고 안전의 방책이라고 여기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다 바람처럼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깎아서 세우는 일은 없어요. 아직도 그런 샤머니즘에 젖은 사람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개화한 사람들은 그런 나무에 깎아서 만드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복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도 불안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안전, 행복,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 나의 학위, 나의 기업 또는 든든한 우리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품고 신뢰하게 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온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시라면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은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 이런 것은 오산입니다. 그건 자기 주관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선포되어 있으면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참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내면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나라,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맹인과 같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와 같이 재구실을 못하면 그 사회가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곧 그 공동체의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이 사라져가도 그 가치를 모르고 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한 가정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 그 땅에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감도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지도자들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가 형통하게 되고 평화롭게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여당과 야당에서 이 대권 주자들이 나와요. 여당에서 무슨 이낙연, 이재명 씨가 나오고 또 야당에서는 또 여러 주자들도 있지만 또 윤석열, 어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권 도전을 하겠다고 자기 정견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다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부족한 면이 있고 지금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누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누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이미 벌써 10번은 더 아주 최고의 세상이 됐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좀 흠이 있더라도 그런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축복하시면 아마 우리 나라가 잘 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폄하하지 말고 항상 지도자를 더욱 사랑하고 또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강대국도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의 대다수의 요구를 다 감당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귀히 보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이 백성의 희망이 되는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나라도 한 공동체도 또 한 가정도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길을 잃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자신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곳에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감도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백성의 지도자를 바라볼 때 폄하하기보다는 그를 사랑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가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해치고 더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모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분열시키지 않고 서로를 한마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혼돈과 어려움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평화의 땅, 소망이 넘치는 땅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이 준비되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